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11절부터 13절을 봉독하고 그 다음 17절을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더러 말하고자 하나 그 앞에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오늘 시편 40편은 이게 보니까 다윗이 지금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 밧세바의 그 음행으로 범죄한 그거를 기준으로 보통 범죄한 후 이런 거를 거의 시편에 쓰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징계 속에서 이 시편을 이렇게 쓴 거죠. 기도한 거죠. 그래 우리 여기서 보니까 참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나중에 계속 주님의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결국에는 그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참 아무 희망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수렁 빠져나오려면 더 깊이 뭔가 그 일들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수렁이라고 해요. 수렁에서 끌어올려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또 세워주신 그거를 감사하면서 3절의 새 노래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비할 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 그게 얼마나 세밀하고 깊은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뭐요?
만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한 깊은 사랑의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기를 보면서 주님, 자기의 죄가 이런 주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범죄한 것을 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22절 하반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 죄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머리털보다도 많다. 죄 숫자가 많다는 것도 있고 우리 또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범죄한 후 한 기도라고 51편에 나오는데 그 5절에 5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자기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자기의 또 보면 회개했는데 또 그 안에 뭔가 악이 또 올라오고. 그 인간이 아담에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그 원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원죄는 유전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 모유로 난 자들은 그거 다 원죄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죄가 어떤 성격을 말합니까? 원죄는 인생이 자기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원죄예요. 또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피로 값주고사 주의 것 됐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또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또 원죄 중에 하나예요. 또 원죄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사는 인생인데 내가 나나 어떤 피조물에게 그 지혜 능력 갖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원죄예요. 너를 책임질 수 없는데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사는 그 자체도 또 원죄성이에요. 그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더 그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40편 12절에는 그 죄의 수도 머리털보다도 너무 많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어찌 사라졌다는 거.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뭘 얼굴을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17절에 주님은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범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범죄한 나지만 버리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이라는 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긍휼이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또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두옵소서. 어떻게 이 죄악 속에 빠진 인생 거기서 건져주는 거는 주님밖에 할 수가 없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 외에는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문제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깨달을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정말로 갈급한 자가 되고 그 생수를 마셔서 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주님 당신에게로 나를 우리 주님 당신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험하고 문은 좁다. 사람들이 안 간다. 그 생명은 과정도 말하고 주님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네. 그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생명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부자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눠달라고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도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 연결의 생명이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그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우선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의 근본 대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것 하나 또 물을 담지 못할 터지 농도를 계속 파는 악 두 가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본 되신 분이세요. 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을 알고 믿어질 것만 내가 만족해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이 가지면은 만족하고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꼭 소금물 같아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에도 갈급하고 만족을 못하고 여자들도 보면 예쁘면은 예쁜데 남보다도 인물이 잘생겨서 만족 안 하더라고요. 또 더 우리 먼저 성형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 더 성형수술 해요. 더 예뻐지려고. 그것도 끝이 없어요. 권세도 끝이 없어요. 그것이 자꾸 양이 많아지면 만족할 건데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하고 마귀는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세상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세의 어떤 높은 자리를 가면은 그 권세의 끝은 고독감, 파멸이거든요. 그래서 권세 끝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선 그 앞에 해석은 안 합니다. 정함이 없는 대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까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이 주신대. 그 다음에
중요한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주시지만은 누리게 해야 내가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주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근데 누리게 못하면은 주어진 그 물질이 독이 되고 권세가 독이 되고 그 사람이 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수록 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무시도 안 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아서 내가 믿어갖고 기쁘고 만족한 거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꾸질 않아요. 예수를 내놓고 세상을 취하려고 안 해요. 네. 왜? 우리가 가치가 있으면 또 가치 있는 걸 취하지 가치 없는 걸 취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도리어 예수님 가지고 팔아서 세상 걸 살라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자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소유나 권세나 그런 데 넉넉한 데 많이 있다고 사람이 생명이라는 건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주님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참된 만족을 기쁨과 참 기쁨, 참 소망, 참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16장 1절에 그 면을 잘 생각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또 나의 전부가 되신 주. 그분은 밤낮 불러고 해도 마음에 아시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싶고 찾고 싶고 실증 권태기가 없어. 우리 혜연이가 뭐 예수 권태기를 맞았다는데 이제 그 바로 믿으면 이제 권태기가 없어지는 세상 거는 권태가 있지만 주님을 바로 알면 권태가 없어요. 예, 권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거에 예수님 그 왔을 때 그 시대 그리스인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의 서로 시성인들의 인사가 메멘토 모리 그게 뭐냐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자 그 뜻이래. 요번에 그걸 누가 이정골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써먹었더라고. 저 신한국당 대표 황교안하고 친구니까 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걸 왜 우리 노 대통령이 죽으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치하다가 참 비참해지는 일이 많은데 사람이 죽을 때를 생각하고 바로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뜻이래요. 그게 보니까 저 친한 친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가 봐. 왜 권세 정점에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일이 많으니까 벌써 박근혜 같은 사람들, 이명박 같은 사람 봤잖아요. 또 옛날 노 대통령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진정한 기쁨, 나의 기쁨, 진정한 영원 참된 소망이 뭐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진정한 생명이 뭐고 나의 전부, 진짜 전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그것이 뭔가 내 인생이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제대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요. 또 늙어져요. 일단 죽기 전에 늙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이럴 때 정말로 내가 갈수록 변하지 않는 만족, 변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기쁨이 어디 있겠나. 20대, 30대 잠깐 그때만 순간적으로 20대, 30대 때 요즘 고민이 더 많아. 20대 거기 또 30대도 만족하고
늙으면 더 만족하고 죽으면 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후에 다시 예수 믿고 그 지역에도 예수 믿고 인사가 또 변했대요. 그렇게 인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로 변했대. 이제는 죽음을 보고 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나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될까로 사람이 또 변한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신령한 면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을 때를 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보다 우리는 누구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 이상의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영원한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니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인들 가운데 그래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어서 그래도 예수님을 오실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오늘 이 시간 하루 생각하고 어떨 때는 지금 젊을 때 한때만 생각하는 사람이 뭘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도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오면 안 돼. 좀 이따 오세요. 왜?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준비 못했냐? 세상만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은 아무리 욕심을 내서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그림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꿈 같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림자, 꿈, 또 안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그죠? 또 하나 있어. 예? 예? 풀의 꽃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그림자, 뭐야? 꿈, 저기 안개, 풀의 꽃 이렇게 시들고 간단한 거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넣는 데 있지 않다 하면서 뒤에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면서 주님이 결론을 냈어.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래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 여러분 모든 주권이 저는 이걸 보면 인간의 그 썩어질 세상 것에 주고 안 주고 하는 주권도 주님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내가 혹시 어떤 부로 하나님이 주게 됐어. 내가 죄를 지어서도 가지게 됐어. 축복으로도 가지게 됐어. 일단 그러나 그걸 누리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내려준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요. 예. 저는 진짜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있는데도 공기 저는 꼭 뭐 무슨 마스크를 쓰라 했는데 써보니까 쓰기도 해보고 버스도 보고 거기서도 감사해요. 또 모든 게 다 감사해. 제일 귀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또 그분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만족한 거 감사하고 늙어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하늘나라 가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더 알아갈수록 더 감사하고 땅의 것 그거 무시는 안 해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나한테는 딱 좋다. 근데 이런 말이 어릴 때는 이해가 돼서 그 분수 이상으로 좀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나중에 그걸 눌려서 죽는다. 이런 말을 백의 목사님 같은 분의 신앙 선배들이 해요. 여러분 부자들 돈 많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돈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 부동산 관리하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또 어떤 지위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그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여러분들. 저 목사님도 보세요. 저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만약에 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어떨 때는 이상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 보면은 뭐 택도 아닌 말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없지만 어떤 거는 뭐 내가 꿈에도 생각 안 해본 말도 내가 생각했다, 뭐 행동했다, 뭐 했다 이런 말이 누굴 통해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은 속상하겠죠. 그렇죠. 뭐 어떤 때 보면 진짜 사람들 말을 잘 지어냅니다. 진짜로 잘 지어냅니다. 그러면 그래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 그걸 듣고 내가 껴서 조심해서 살라는 하나님 음성도 있고 또 억울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면 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줄 거라고 믿고 하여튼 그 억울하게 듣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뭘까? 내가 겸손하라고 하시는 뜻도 있겠고 또 그런 사람들 보고 피동받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뭐 내게 이래저래 들린 말에 그 피동하면 저도 속상해요. 그래서 근데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뭐 그냥 혹시나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거 찾아보는 데 쓰지. 그 사람 누구라고 뭐 말을 한 사람 아는 것도 있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알아도 그 사람은 그렇나 하고 그 사람 묘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거를 잘 기울이고 살자고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서를 말하는데 우리 수가성 여인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생수를 자기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순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자기의 부끄럽고 그 죄를 먼저 깨우치고 자기의 욕망을 인생의 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의 그 죄를 그게 다 만족이 안 되고 나중에 더 비참하고 천하게 된 그 순서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그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해야 죄를 깨닫고 죄 중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그 모든 욕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가중하고 거기서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면을 깨달을 때 그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게 지금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그 내용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저는 보면 말년에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범죄의 순서도 주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죄 때문에 참 힘들어요. 세상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 여기 보니까 저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다렸다. 이제 자기를 여기서 건져 구출했을 주님밖에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나 끝까지 믿고 계속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응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듣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줄만 할 때 들어주잖아요. 그죠? 어떤 깨달음이 거기 미치든지 어떤 때가 맞든지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좀 즉각 이래 하십니다. 근데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에 죄악을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꺼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자기의 죄악의 깊은 면까지 들어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죄악의 내용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네. 요즘 얇은 하고 표면적인 정도이기 때문에 즉시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깊이 있고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떻게 파고 들어갈 때 살짝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또 생각해보고 자기의 죄악도 더 깊이 나 거짓말했어. 이 정도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누구 미워했어. 이 정도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여기 너무 많은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왔어. 내 중심, 내 모든 눈 뜨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까?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죄가 중심이 돼 살아왔어.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위주로 산 이 죄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사람이 그 죄악의 깊이를 아는 거지. 거짓말 하나 했어.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어. 이거 같은 죄지만 이거는 아주 외부적인 경미한 죄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것으로 살지 못한 게 너무 원통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게 오늘 하루에도 세보니까 다윗이 그 죄를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주로 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거지. 무슨 다윗이 음행한 죄야 그 우리아 여인 하나로 끝났지만 다윗이 그거 외에는 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중심적으로 위주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김영희 목사님 오늘 음행을 했어요. 도덕질을 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없지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산 죄가 한 개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산 거 많지요. 근데 지금 그 죄는 죄같지도 않아요. 웃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다윗같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신앙의 죄에 대한 깊이의 차이예요.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난 거짓말 안 했어. 남의 해를 안 끼쳤어. 이래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도덕적인 면만 생각하는 사람도 나 거짓말 안 했어. 도덕질 안 했어. 미워 안 했어. 이 정도로 끝나.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런 범죄한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게 그 죄의 근본이 시편 51편 5절 같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걸 죄악의 그 깊은 면, 그 원죄성의 그 면을 보고 원죄성의 그 죄를 생각하니까 죄가 너무 많아.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내가 중심으로 살면 내 중심으로 살았어. 내 지혜 능력과 사는 게 아닌데 계속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 능력과 살라고 지금까지 왔어. 내가 모든 삶의 사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언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사언의 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겨우 인간이 죄가 아닌 게 없대. 살아보니까.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또 어떤 면에 자기 죄를 깨닫는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창 잘 될 때는 뭐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저도 우리 조양자 사모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도 어떤 자식 문제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 내가 자기도 할 수 없고 부모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어떤 거는. 근데 바로 안 들어주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내 지혜 갖고 내 능력으로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의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무능을 모르고 사는 게 그 범죄의 하나입니다. 죄 중에 큰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원동이 돼갖고 뭘 하려는 그 자체가 불의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죄를 많이 져요. 복음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원인이 돼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못하는 복음일도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20몇 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세자노라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한 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이런 자기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잖아요. 막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지, 거기다 온 백성이 같이 또 따라가지, 신하들도 배반하지. 뭐 그 후에 보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또 자식들끼리 서로 그 앞에 피비린내 나도록 싸우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걸 다윗이 그런 그 능력 있는 왕인데 해결할 수가 없어. 왕인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돼. 그런 면들을.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 당신이 전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자기가 겸손하고 그래. 이 모든 하나님 당신이 전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이 수능 같은데 그런 내 위치가 있어. 그러면 낭망할까요? 도무지 내 현실이 어떻게 나올 기가 웅덩이라는 건 그 시대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였는데 벽이 이라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기가 막혀. 아무리 뭐 누구를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내가 뭐 아파서 죽든지 절망해 죽든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배우자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몰아넣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있냐? 또 수렁 뭔가 해결해 보려면 더 일이 꼬이고 빠져. 그럼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들에게서 내가 건져짐을 받고 그 수렁에서 건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현실을 여러 번 했는데 믿었어요. 진짜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셔. 저는 그 찬송가가 참 좋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고 인간이 해야 되는데 내도 할 수 없고 인간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모든 걸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뜻만 있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으면 되죠? 주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서 내가 회개하는 게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니까 당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내 죄 압니다. 주님 중심으로 못 살고 죄 것으로 못 살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았더니 죄를 합니다. 이제 이 죄를 이제 맑게 씻겨주세요. 주님. 정말로 이제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선하면서 살겠어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이제 내 기도의 양이 차고 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겸손의 양이 차면 이제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들어줍니다. 저는 뭐 내 자신의 내 가족들의 일을 보고도 들어준 거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낭망을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다 건져 주셨기 때문에 힘은 들어요. 그런데 낭망은 안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믿지 못한다면 그 뭐가 좋겠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좀 그래 어쨌든 나쁘게 보면 그래 너 잘났다 해봐라.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고 놔둡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요. 하나님 하시더라. 예를 들면 뭐 교인들끼리 놔두겠어. 총공회장하고 너 전도사하고 붙어봐야 누가 이기겠나. 너 거기 가서 좀 그러지 마라. 세상에 될 일을 해야지. 저보고도 그랬어. 나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목회라고 또 내 맡긴 양떼들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분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야 너가 목사라도 좀 되고 너가 맡아 있는 교회도 좀 교인이 크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죠. 아니다. 내가 전도사라도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괜찮다. 그건 내가 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지나니까 제 믿는 대로 됐어. 하나님. 믿는 대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도사가 총공회장하고 싸운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에 이렇게 기가 막힐 운동이나 수렁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다윗이 범죄하고 그렇게 수렁에 빠질 것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하면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 한 것마다 그분을 또 의지하게 돼. 그래서 오늘 의지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 회개 과목에서 제일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회개는 보니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분이 주고 줘야 받는 거고, 누리는 것도 누가? 주님이 누리게 하신다.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모에게 제가 나는 신앙의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주님 따라가서 사는 거다. 주님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아무리 옳은 거라도 주님이 하라고 안 하면 안 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옳은 것도. 1호 회개, 1호 순종. 내가 해야 될 회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의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걸 누가 듣고 계시죠? 주님이 듣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저 힘이 없습니다. 뭐라고? 여기 뭐라고 표현했지? 11절, 12, 13절에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겸손히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행위, 그거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나왔지요? 보세요. 6절,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 안 한대. 뭐를?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대.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 앞에 오늘 자기의 부인하고 오늘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또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합니다. 주님, 당신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죄도 회개하고 또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그 앞에서 나의 무지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한 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감사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 난 주님이 사랑의 품 안에 앉아서 사는 것이고 그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또 깊은 수렁 같은 그런 현실을 당할 때 오늘 여기 시편 또 40편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 영혼아,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40편 5절 11절 두 군데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현실에서 낭망하고 또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에서 그 얼굴은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와 자비, 그 얼굴을 보면 그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을 인해서 오히려 내가 나중에 찬송하게 된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 현실도 너를 위해서 준 거다. 불안하냐? 너로서는 그 할 수 없는 넌 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가도 씻을 수 있고 또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은 오히려 너를 따라 찬송하게 만들어. 이 현실에서 누구를 찬송하죠? 자기를 찬송합니까? 주님을 찬송합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만든다.
믿는 것만큼 그랬구나.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과 인자를 구했더니 그 구한 대로 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있으면 내 공로를 자랑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원해가지고 하니까 믿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자기는 어떤 자인데? 죄인인데. 죄악에서도 건져주시고, 그죠? 또 한 거 없는데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또 건져주시고, 믿으니까 적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는가? 내가 그분을 믿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뭘? 그분이 나를 내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사함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내 죄를 구하고 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또 이렇게 자기를 다해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전부 다해서 또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뭡니까? 미울 때도 있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잘하면 또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든지 밉지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모르고 밉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자기를 다 기울여서 그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그 금방 또 잘못을 부모는 기억을 안 해요. 그죠? 자, 김영희 선 애들 잘못을 기억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병이 나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잘하면, 한 가지 잘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안 하니까 화도 제일 많이 내. 진노도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해. 근데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또 모든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셔. 우리가 좀 그거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좀 알기가 쉬워요. 그죠? 화도 제일 많이, 진노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녀에게 진노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사랑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주님 당신께 당신이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거기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천국 가서 그만큼 되질 않아요. 오늘 땅의 생활은 고난이고 천국 가서 좋다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된 것만큼 그걸 바탕으로 하늘나라 가서 잘하게 되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 소망, 생명 되지가 않고 저 멀리 있는 영감쟁이 같이 나를 잔소리하는 하나님 같이만 뻑 있다가 하늘나라 무조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얼마나 그분을 알고 기뻐한 거고 전부로 삼은 것만큼 그게 종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알고 사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다 했어요? 내가 거하든지 떠나주기로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 앞에 선악간 심판을 말했잖아요. 하늘나라 보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가 힘쓰는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간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기쁘게 같이 동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의 생활을 잘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 갖고 천국에서 주님까지 사니까. 근데 그거 못하고 가면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마음대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주님하고 기쁘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땅에서부터 그분을 알고 동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해서 거기 가면은 정말 같이 그분으로 전부를 삼으면서 점점 더 그분으로 풍성하고 자라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짐입니까? 오늘도 여기서 그분을 알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말합니다. 누구? 우리한테 담겨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그 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속에 주님 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살면은 또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생각하면 계속 솟아나는 거야. 생수가. 나가 또 만족한 거야. 그 다른 데 있지 않아.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11절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음에 넘길 때 그만큼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주님 때문과 복음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44절 밭에 있는 부활을 보세요. 우리 현실 속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맨날 밟고 교회 왔다 가다 해도 몰라.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몰라. 근데 어떨 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 눈이 열려갖고 부활 예수와 구원이 발견됐어. 아, 부활가 부활로 보이게 되는 거지. 숨어 있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부활을 사기 위해서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잖아. 밭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이런 가운데 그 부활 되신 주님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지 또. 그분을.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부활.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생수지요. 그것이 나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남에게 예수의 생명인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게 바로 남에게 그게 다 보여지는 거야. 저 누구지?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모든 거 하는 거 다 보디발 대장부터 바로왕까지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다니엘에게도 다리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된 거야. 이게 생수의 강이 뭐죠?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땅에 그런 위치에 종의 위치에 살아도 종으로 안 살아. 생수 예수님을 만나고 살지. 그 마시고 살고. 총내 위치에서도 생수 예수를 마시고 살지 그거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다윗을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5절에도 보니까 요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너무 많아. 그거 들어 말하고자 해도 셀 수가 없어. 그런 주님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죄인이야.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 근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 여기서 받아주시는 주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응? 그래. 나는 가난하고 공핍한, 어떨 때는 참 가난하고 공핍하지, 우리가.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윗이 뭐 가난하고 공핍하겠어. 왕의 위치에 있는데. 근데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정말로 다 사실 주 앞에 진정으로 보니까 가난하고 공핍한 자야. 주님이 떠나면 다 가난하고 공핍한 자야. 뭐 세상 것 좀 가지고 있다고 부여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